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했던 기도의 정석, 신앙의 정석,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엄청 섭섭하지 않으세요? 네. 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코칭이라는 엄청나게 긴 제목이에요. 제가 응기 얘기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지었는데 오늘 주제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시죠? 예, 사실은 뭐 질문 자체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어느 정도를 응답을 받으시나요? 몇 프로를 응답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를 얼마나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생전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예. 사실은 보통 사람은 5만 번 기도하지도 않을걸요 아마.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응답받는 걸로 한다면 136년이 걸리는 거예요. 5만 번을 응답받는, 하루에 한 번씩 응답을 받으면 136년이 걸려요. 이제 조금 아니면 하루에 2번 응답받으면 68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플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은 그가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5만 번 이상은 기도했을 거예요. 골을 많이 넣으려면 많이 슛을 쏴야 돼요. 슛도 안 쏘는데 어떻게 골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응답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고 싶으세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범사에 항상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 그것처럼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은 많이 기도한 것 외에도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대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 주기도문이 포함된 말씀인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코칭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용장, 그 누구보다도 응답 받으셨던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오늘 좀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응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 행위만큼, 아니 그 행위보다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수한 동기라는 게 잘 있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비뚤어진 동기, 잘못된 동기는 하나님이 응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기 위선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위선자라는 단어는요, 그리스 말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히포크리시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위선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원래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던, 다른 사람을 가장했던 배우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었어요.
그리고 그 배우는 다 남자였대요. 남자가 가장을 좀 더 잘합니까? 예. 여자분들만 웃으시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단어가 원래는 그 가면 쓰고 다른 사람을 가장하던 배우를 지칭하는 데 쓰이다가 이제 나중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게 된 거예요. 이 위선자들은 아마도 그 당시의 사회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위선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무슨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회당이라든지 또는 그 큰 길 모퉁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 그 명당 자리를 딱 잡고 거기서 기도하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서 누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게 이상한 구경거리가 될 테지만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정말 길게 끌리는 옷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두 팔을 들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기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마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모습만으로 참 경건한 모습이다. 정말로 그 기도하는 자들이 존경스럽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존경받았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참으로 경건하게 보이고 정말 아름다웠을 수 있지만 그 동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겸손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신령한가를 드러내는 영적 과시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타락하면 가장 나쁜 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딱 그런 경우예요. 이런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전시하려고 기도했으니까 그 결과가 그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빚진 게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폼이 대단히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은혜스럽게 보인다 하더라도 잘못된 기도에 잘못된 동기의 기도는 그냥 흙으로만 머물다가 내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동기의 기도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집단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한 호텔 커피숍에서 두 젊은 남녀가 선을 봅니다. 근데 믿는 집안 자녀였어요. 가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한쪽은 권사고 다른 한쪽은 장로님이세요. 커피가 나왔는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커피 한 잔을 놔두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좀처럼 눈을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오래 기도하나 게임을 하는 듯 했어요. 가련한 젊은 두 남녀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 부모의 기도가 언제 끝나냐를 초조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거든요. 이거 실화거든요. 뭡니까 이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집에 신방 가서 보통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인사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기도 자세 들어가고 그리고 눈 감고 아무 뜻 없이 눈 감고 있으면서 시간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 직원들하고 식당 갈 때는 식사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러면서 교인들하고 식당 가서 기도할 때는
엄청 길게 씻기도 하진 않습니까? 하루 금식하고는 그냥 죽어가는 상으로 교회에 나타나지는 않으십니까? 하루에 2시간씩 나는 기도한다고 광고하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별로 안 하면서 공기도는 엄청 경건하게 또는 오래 하진 않으시나요? 무디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평소에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 공기도 오래 한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받지 않으시려면 공기도 그렇게 길게 안 하셔야 돼요. 어쨌든 사람들 의식하고 마음에 없는 말 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3부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아버지가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얘가 한 번도, 그러니까 거의 아마 거의겠죠. 뭐 한 번은 아니겠지만 거의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국이 따뜻할 때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자식이 6명인데 그 자식들한테 섭섭한 얘기나 또는 뭐 하고 싶은 얘기를 그 기도 가운데 식기도 하면서 다 하니까 끝나고 나면 국이 식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그들 들으라고 연설한 거죠.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앞에서 열거했던 그 목록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는 없는가요? 사실은 이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저희 같은 목사들이에요. 또는 중직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위선적 기도의 참여자가 되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코칭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당시의 골방은 집 내부에 창고로 쓰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 창고는 유대인들의 집 가운데서 잠글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가장 덜 거룩한 공간으로서 가축의 먹이 같은 것을 저장해 두는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남의 눈을 가장 잘 피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요점은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함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과 나 둘 사이의 비즈니스만으로 두라는 거죠. 이 말은 공기도로 하지 말라거나 또는 교회 기도에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엉뚱한 데서도 은혜 받고 집에 골방에 가야 되겠구나, 기도에 안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예수님도 공기도 하셨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공동체 기도회로 성장한 교회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로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겁니다.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하나님께 초점을 두려고 노력하고 그분과 대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숨어서 보시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극동방송의 그 사장을 지내고 이사장을 지냈던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인 김요셉 목사가 청년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미국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자는데 하루는 자다가 한밤중에 깬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보니까 화장실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온 겁니다. 봤더니 아버지가 거기서 혼자서 그 화장실에서 간절히 수건을 깔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애가 깰까 봐. 그걸 보게 된 거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은밀한 기도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진정성과 성스러움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게 목사의 자녀로 살아서 커서 굉장히 막 좀 이렇게 부정적인,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도 많았고 삐뚤어진 것도 있었는데 그 삐뚤어진 마음을, 그 장면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동기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또 하나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앞에서 비난의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위선자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기도의 효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내용이 거의 없는 말을 잔뜩 그냥 늘어놨습니다.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과 같은 말들, 소위 신의 언어, 그들이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그 신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랐어요. 자기들의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법의 주문을 외거나 아니면 신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반복해서 말하는 식으로 의미 없는 말들을 나열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신을 조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는 신을 조종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많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의미도 없는 말을. 예수님은 이런 식의 기도를 따라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기도회에도 가보면 이런 식의 기도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 그냥 막 나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 주지. 사실은 주기도문도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막 외기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책을 좀 읽다가 잤는데 거기 보니까 루터가 수도승 시절에, 로마 캐톨릭의 수도승이었잖아요, 원래. 그 수도승 시절에 로마를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를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산타 스칼라라는 성당에 가서 거기 보면 사제의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 올라가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 계단에 입 맞추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주기도문 외우고 또 그 계단에 입 맞추고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을 외웠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정성이 거기 담겨 있습니까? 그러고는 다 올라가서 한숨을 쉬면서 이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 예수님의 코칭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많이 해야만 듣는 줄 알고 계속 반복해서 의미 없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고, 이미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끄럽고 그냥 의미 없는 말을 길게 늘어놔야만 마지못해 그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런 무정한 신에게 또는 나하고 무관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분이 전지하시다는 뜻도 물론 되겠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기서의 방점은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에. 저희 집에서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당신은
필리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필리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몰라 이래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은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를.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인데, 여러분의 아빠신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이교도들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을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조종해야 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은혜롭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저희 아들은 제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부모인 저희한테도 손을 잘 안 벌려요. 이미 대학도 졸업했고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뭐 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뭐 필요하냐면 필요한 것도 없다 그러고 그래요. 뭐 준다 그래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주고 싶어 해요. 특별히 우리 집 사람은 자꾸 제 것을 빼앗아서 주려고 해요. 뭐 좋은 거 남자 거 선물 들으면 하늘이 주자.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하시고 기도라는 소통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뭔가 받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인데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마치 기도 시간의 길이나 또는 기도 소리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소리가 큰 기도나 뭐 길게 하는 기도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 윤 목사님 소리 크게 내서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고 때로는 울면서 하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는 그냥 몇 데시벨 이상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막 사람들에게 악을 쓰도록 가르치는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무슨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요 소리를 지르면서 주시옵소서, 용돈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애가 둘이서 앉아가지고 소리를 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광경입니까? 그러면서 오빠가 동생한테 풀리파 더 질러. 오빠는 벌써 지금 2시간째야. 1시간만 더 하면 아빠가 주실지 몰라. 지르자. 주여? 아니 아버지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길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때로는 소리 질러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길이나 소리의 크기를 무슨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마법의 무슨 공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은 기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깐 내가 정말 느헤미야처럼 잠깐 묵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것을 묘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하는 얘기입니다. 아침부터 오후가 되도록 몇 시간 동안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날뛰고 춤을 추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450명인데 거기다가 아세라 선지자까지 하면 950명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어떤 응답도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아니 제단까지 다 태웠어요.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모르고 계셨는데 그런 일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레만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비행기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 후에 그날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하여튼 그 전날에 그 사경에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탑승자의 유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고 장소를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기 어디냐, 저기 왜 거기 그 바깥에 저 먼데 주님 있잖아요. 주님 그 왜 어딘가에 말이죠. 어쨌든 주님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으셨을 테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하튼 주님 그 비행기 사고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사고를 축복하라고요? 근데 정말로 바보 같은 기도인데,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기도인데 한 가지 정확한 게 있어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안 알려줘도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분에게 압력을 넣거나 뇌물을 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 같은 말을 떠들어서 하나님을 질리도록 만들어 마침내 응답을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아시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내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내 아빠께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와의 대화를 나누듯 절대적인 신뢰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필요와 부담과 연약함과 상처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의 예를 하나 봤거든요. 우리 윤효목 형제 아들내미가 저기서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안신호 목사님과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데 자꾸 아빠한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빠한테 너무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딱 여기 나오니까 손을 딱 벌리더라고. 그러더니 엄마한테 팍 안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기도의 그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빠에게, 내 엄마에게 그냥 안기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17세기 영성작가 중에 프랑스와 페네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듯이 고통도 문제도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기쁨도 말씀드리세요. 그분이 그것을 맑게 할 것입니다. 소원도 말씀하세요. 그분이 그것을 청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도 말씀드리세요. 그분이 그 마음도 해결하실 것입니다. 시험 받고 있습니까? 그분이 이기도록 도울 것입니다. 선에 대한 무관심과 악에 끌리는 마음, 그리고 당신의 불완전함을 그저 꾸밈없이 보이세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얼마나 당신을 불공평하게 만들며 헛된 욕망이 얼마나 당신을 불성실하게 만들며 당신의 교만함이 남들 앞에서 당신을 얼마나 거짓으로 꾸미게 하는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자신의 약점과 필요와 고통을 털어놓는다면 왜 기도할 말이 없겠습니까? 주제가 모자랄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새롭게 될 것이니까요.
비밀이 없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결코 대화의 하재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평가하거나 저울질하지 않을 것이고 억지로 무언가 말할 거리를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감추거나 뒤로 숨기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저 마음에 넘치는 대로 말할 것이고 별다른 의도나 꾸밈이 없이 생각한 대로 말할 것입니다. 그토록 친밀하고 거리낌 없는 대화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빠로 생각하신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그분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 친밀한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분께 모든 것 아뢰기를 정말 좋아하십니까? 기도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연결되는 교제의 채널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느끼시나요? 기도하실 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경험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 열고 받아들이세요. 교회에 나오는 거 좋은데,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좋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안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자녀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만큼 먼 존재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너무너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분이 어쩌면 그렇게 가까워지든지. 삶 속에 어떤 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만족하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좋은데, 내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또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 공부하고 양육 받으시고 배워 가십시오. 책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더 바로 알면 알수록 기도는 더 좋아질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게 늘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훈련해야 될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기도는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기도의 용장이라거나 아니면 누구보다 내가 기도를 잘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이 영역에서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향상돼야 돼요. 저는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열등감 중에 하나가 제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로 더 잘하고 싶어요. 정말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어쩌겠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때로 우리가 무릎을 꿇기까지가 힘들 수 있어요. 시간을 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막상 기도에 들어가면요, 기도하는 게 정말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경이롭기도 하고 그 자체로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정말 좀 신비로운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기도를 하면 저는 그때가 제일 좀 목사 같아요. 제 스스로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레리 크랩은 기도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파파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네 가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열거만 할게요. 자신을 꾸밈없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꾸밈없이, 꾸미지 말고 다 아시니까.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쏟아놓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기 원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비록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고 나갑니다. 그렇게 훈련하십시오. 그런 훈련과 말씀과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질도 더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도 더 기쁘게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기대한다면,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관계선 가운데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올바른 패턴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올바른 패턴이 바로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며 그 패턴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11주 동안 이미 공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복습하는 셈으로 간략하게 그 패턴이 무엇인지를 요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내 필요보다 더 앞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올바른 패턴이에요.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죠. 이게 주기도문에 먼저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먼저 이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뜻만 이루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잘 안 되면 하나님 위협하면서 독약 들고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보이시죠? 만약에 이거 안 들어주면 이거 먹고 죽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거든요. 아니면 조간신문 1면에 하나님 없다고 광고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 죽었어요. 옆 사람이 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 안 하십니까? 차마 그 말은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보다 더 중요한 분이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우리에게 너무 귀한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치는 일을 오늘 한다면 그 일이 있기 전에 저의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겁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믿는다면 이거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살다가 하나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칠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 전에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냥 빌리 그레함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 된 게 이유가 있구나. 그는 뭐가 참으로 중요하고 누가 더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참 명예를 지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주목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두 번째 패턴은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고르게 구하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고르게 구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물질적인 필요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속되거나 또는 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라고, 물질적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물질은
결코 속되거나 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육신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속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위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 전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더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헌금하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제 은사이신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교회에 하나님보다 더 신령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어요. 너무 이 물질적인 것을 화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필요와 비종교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물질적인 필요는 구하면서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이 있어요. 뱃살을 빼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죄를 빼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파리하면서, 영혼이 오염되어 있으면서 좋은 삶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13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싶은 기도의 패턴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의 맥락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사실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기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적 맥락 가운데서도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주기도문을 보면요, 나라는 표현이 아니라 일관되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다른 집 자식이야,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그 집 자식이야, 그냥 유치장을 가든 감옥을 가든 상관없고 우리 자식만 그냥 잘 돼가지고 그냥 명문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잘 되라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 그냥 망해가지고, 그냥 옆에 교회 다 망해가지고 사람들 다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것도 좋은 사람만 보내달라고 또 기도해요. 얼마나 얌체 같은 기도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다른 교회 돌아보고 다른 사람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짓는 문제로 장애아이의 엄마들이 무릎을 꿇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죄를 진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보고 쇼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이 설교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제발 거기서 나오세요. 정말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성한 아이들도 먼 학교 그냥 가면 힘들어요. 내 집값 좀 더 받자고,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집값 좀 더 받자고 어떻게 남의 아픈 가슴에 그렇게 비수를 꽂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많이 응답받으려면 우리의 기도 중에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안아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주기도문은 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도 경고합니다. 12절에 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말해요. 14절, 15절은 더 분명합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란 뜻이 아니라 기도의 관계적인 차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가 잘 되던가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마음에 악을 품고 기도해 보셨어요? 나는 했던데 잘 되던데, 이러면 여러분 진짜 문제 많은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설사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누군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 가서 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도 마음 편하게 그 예배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관계적인 맥락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적인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한 여공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방직회사에 취직한 그 여공이 주임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그 주임이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에게 찾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직공이 일을 하다 그만 실이 기계에 끼어가지고 잘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빼내려고 하면 엉키기만 하고, 빼내려고 하면 애를 쓸수록 더 엉키는 거예요. 결국은 기계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직공은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갔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임이 이렇게 말했어요. 최선? 너의 최선은 내게 오는 거야. 너의 최선은 내게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FBI 플러스 모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다른 어떤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에 처해 있어요.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더 커지고 있고, 복잡한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사랑빚는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큰 과제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기도하도록 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최선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성경 잘 몰라도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서 올바른 패턴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기도의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최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좀 나아가겠습니다.